6월 27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바람직한 자세와 행동 지침과 신앙적인 교훈 등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전체 주제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잠언 1장 7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한 솔로몬은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며 그리고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예방책과 처방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외심에 대하여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두 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공포심이요. 두 번째는 외경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포심과 외경심의 양명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경외심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포심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적인 존재를 경험할 때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며 나무 아래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재앙을 당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그렇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공포심만을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성을 느끼며 숭고한 엄숙함과 외경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믿음의 통일성으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는 노아, 아브라함, 요셉, 신약에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로 또 고넬료, 하나님의 종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때때로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의 친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나누며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알미요. 두 번째는 가치이며, 세 번째는 삶입니다. 첫 번째, 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에 불법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알미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의 윤리는 단지 추상적인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가치 판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히브인의 갓난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은 실천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은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알미며, 그 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이며,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으로 열매 맺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나누며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다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또한 동일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며, 동일하게 알며, 이어서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가치 판단하며, 그리고 가치 판단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암과 가치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하게 될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에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자녀를 향한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어서 한 곡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결정하는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며 순종과 헌신을 이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 예배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